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야. 조이야, 바울 아저씨는 믿음이 튼튼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를 하나 내주셨어. 그건 바로 믿음이 아직 약한 친구들의 부족한 점을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주는 거란다. 나 혼자만 기쁘고 편하려고 고집을 부리면 안 돼. 우리 모두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친구들에게 좋은 일을 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단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으셨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과 아픔을 묵묵히 다 참아내셨단다. 옛날에 쓰인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려운 일도 꾹 참을 수 있는 인내와 따뜻한 위로를 받고 마음속에 반짝이는 소망을 품게 된단다. 바울 아저씨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쏙 닮아서 서로 한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 우리 모두가 한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멋지게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러니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서로를 다정하게 받아주어야 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낮고 겸손한 종이 되셨어.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지. 이사야 선지자 할아버지도 이새의 뿌리에서 한 분이 일어나 온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 희망을 둘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단다.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할아버지도 듬뿍 기도할게. 와, 정말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드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풀어볼까요? 바울 아저씨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숙제를 내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숙제라고 표현하셨죠. 보통 우리가 숙제라고 하면 왜 혼자 책상에 딱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거나 글씨 연습을 하는 걸 상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 나 자신을 위한 공부를 떠올리죠.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숙제는 전혀 다르네요. 혼자서 내 믿음의 실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친구들을 돕는 숙제를 해야 한다니 말이에요. 네, 사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힘이 세고 강한 사람들은 보통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용하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세상의 흔한 이치죠. 그런데 바울은 왜 우리가 이 이타적인 숙제를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롭고 놀라운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군요.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분이죠. 네네. 가장 화려한 의자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릎을 꿇으셨어요. 우주의 왕이 종이 되셨다니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놀라운 반전이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섬김 덕분에 당시 교회 안에서 전혀 어울리지 못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멋진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그들은 정말 그 물과 기름처럼 달랐잖아요. 네, 완전히 달랐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같은 특정 음식을 절대 안 먹고 날짜를 엄격하게 지켰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규칙에 전혀 얽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생활 방식이 달라서 엄청 부딪혔겠네요.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면 안 됐던 건가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서로를 속으로 깊이 무시하는 차갑고 날선 긴장감이 흘렀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하다는 게 내 자유를 뽐내는 게 아니라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거라고 말한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유치원에서 친구한테 연필 하나 빌려주는 수준의 착한 행동이 아니었네요. 네, 수백 년 묵은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를 한 셈이죠. 그렇군요. 이야기 속에 등장한 표현 중에서 그래서 이 말이 유독 와닿네요. 따뜻하게 받아주어라는 표현이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안아준다는 건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특히 나랑 성격이 다르고 좀 느린 친구라면 더더욱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짧은 말 속에 엄청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바로 프로슬람바노거든요. 프로슬람바노? 발음이 참 독특한데 무슨 뜻인가요? 이게 단순히 길에서 마주쳐서 인사하거나 적당히 거리를 두는 그런 관용이 아니에요. 내 집 문을 활짝 열고 상대방을 내 소중한 가족처럼 꽉 껴안고 책임진다는 아주 무겁고도 따뜻한 의미입니다. 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거군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네,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냄새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아예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문 밖으로 쫓겨나는 게 마땅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냄새나는 우리를 프로솔람바노, 즉 완전한 내 가족으로 꼭 껴안아 주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너는 이제 내 완전한 가족이다 라고 안아주신 거죠. 이 엄청난 사랑과 환대를 이미 받았다면 우리도 내 옆에 친구를 안아주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될 때 남을 안아줄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12절에 나오는 이새의 뿌리의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져요. 이새의 뿌리요? 뭔가 바싹 마른 나무 밑동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눈높이에서 한번 상상해볼까요? 아주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도끼에 쿵 하고 밑동만 남기고 완전히 잘려나간 거예요. 헉, 그럼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마른 뿌리는 썩고 비틀어지고 누구도 거기서 생명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죠. 정말 희망이 0%인 상태네요. 그런데 바로 그 죽어버린 절망의 밑동에서 기적처럼 눈부시게 푸른 생명의 싹이 돋아난 겁니다. 와, 생명이 끝난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거군요. 그 푸른 싹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예수님이라는 싹이 자라나서 만든 나무가 예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작은 그늘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럼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커진 건가요? 맞습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 과거에 서로 미워하던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품을 수 있는 거대하고 영원한 생명의 그늘을 만들어낸 거죠.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뿌리에서 온 세상을 품는 안식처가 나오다니 정말 경이롭고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그 생명의 그늘 아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른도 아이도 모두가 공평하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인류가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소망이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웅장한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 청취자분들의 거실과 유치원, 이 일상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적용이 필요하죠. 네, 예를 들어 6살짜리 아이가 블럭으로 멋진 성을 만들고 있는데 동생이 다가와서 제일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확 빼앗아 갔다고 쳐볼게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대참사네요. 맞아요. 이 순간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건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서 자기 것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폭발하잖아요. 이런 순간에 프로슬람바노를 떠올리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하하, 당연히 그 순간에 어려운 말을 들이밀면 아이는 더 짜증을 내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이기적인 본성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른들도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는 장난감 때문에 싸우진 않는데요. 대상만 다를 뿐 본질은 완벽하게 같습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집에 돌아온 부모님을 상상해보세요. 머릿속에는 오늘은 조용히 소파에 누워 쉬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하죠. 아, 완벽하게 조용한 저녁 시간. 그거 진짜 부모님들의 로봇 장난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기 시작하면 부모 마음속에서도 왜 내 권리를 빼앗는 거야 하면서 이기심과 짜증이 솟구쳐 오릅니다. 와,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장난감을 뺏겨서 우는 아이나 휴식을 뺏겨서 화를 내는 어른이나 나만 기쁘게 하려는 이기심은 결국 똑같은 거였군요. 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이 죄의 본성만 싸우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숙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의지력으로 억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억누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짜증이 솟구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나의 빼앗긴 장난감이나 휴식에서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 십자가를요?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처럼 자신의 권리만 고집하셨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 예수님은 완벽한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냄새나고 이기적인 나를 프로세람반으로 안아주셨죠. 네,
나를 향한 그분의 끝없는 인내와 환대를 묵상하는 그 짧은 순간, 놀랍게도 꽉 쥐고 있던 내 손의 힘이 조금씩 빠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는 티켓이 아니라 오늘 거실에서 벌어지는 나의 이기심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었군요. 맞습니다. 내 뜻을 조금 양보하고 먼저 다가가서 안아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여정이네요. 오늘 함께 탐험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작은 씨앗을 심어주었나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유치원에서 혹은 집의 거실에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끈질긴 고집을 딱 한 번만 내려놓고 내 기준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친구나 동생 혹은 배우자를 프로슬람 반어로 먼저 꼭 안아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그 작은 두 팔과 따뜻한 포옹을 통해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거대하고 생명력 넘치는 사랑이 어떻게 이 차갑고 이기적인 세상을 위대한 가족으로 변화시킬지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위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묵묵히 참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따뜻하게 프로슬람바노 꼭 안아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조이가 나만 생각하는 고집쟁이가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다친 친구들을 다정하게 도와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조이가 가는 곳마다 다투던 친구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조이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표화 그리고 반짝이는 소망이 늘 넘쳐나게 해주세요. 저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성령님이 주시는 반짝이는 소망이 오늘 조이의 하루를 아주 환하고 기쁘게 만들어주실 거란다. 다정하게 친구를 돕는 멋진 하루 보내렴.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들이 남았어. 할아버지가 끝까지 재미있게 잘 들려줄게. 기대해도 좋아.